皆さんおは 여러분 ようございます。 안녕하세요. すいません、ちょっといきなり鼻がずるずる言い出しましたので、マスク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 갑자기 콧물이 흘러내려서 皆さんお元気でしょうか。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건강하시죠? 前回ですね、私は自分が低気圧モードだとい 지난번에 う 저는 話 제가 저기압 모드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몇몇 사람으로부터 리액션이 있었는데 공감해주신 분도 계셨었습니다. 教会ではですね、明るく楽しく振 교회에서는 る舞 밝고 즐겁게 행동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전혀 다릅니다. もちろん明るく楽しくいられるならそれは素晴らしいこと 물론 です。 밝고 즐겁게 지낼 수 있다면 그것은 멋진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야말로 교회가 나설 때입니다. 信頼できる人たちと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의 슬픔과 괴로움 또 우울한 마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세요. 그렇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의 좋은 점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을 보면 깊은 탄식이 마지막에는 찬양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노래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승리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살펴보겠는데 하나님은 슬픔과 괴로움을 찬양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꼭 이 승리의 노래를 함께 잘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 출애굽의 클라이맥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바다의 물이 오른쪽 왼쪽으로도 벽이 되어서 백성들이 메마른 땅을 밟고 나아갔습니다. 병만을 타고 쫓아온 이집트 병사들이 밤새 구름의 기둥이 앞길을 막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겨우 바다에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도 바퀴가 빠지고 그런 방해를 받아 물에 휩쓸려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은 그것들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었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저번의 복습인데요. イスラエルの民はですね、夜明けとともにいきなりそれまでの奴隷から自由人となりました。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아니라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민족, 아마 국민이라고 해도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아직 국토는 없었지만 그 국토를 획득하는 여행이 시작되었다는 것으로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 전체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국가가 탄생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스라엘은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도 좋다는 증거가 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위대한 힘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찬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부분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기쁨이나 감사를 노래나 음악으로 표현하는 일은 아마 엄청난 과거로부터 행해졌을 것입니다. 이번에 모세와 이스라엘 노래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노래일 것이 아닐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그 이후에 만들어지게 되는 많은 시나 찬양의 하나의 방법, 기준이 된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노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출애굽기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시로서. 자, 노래라는 것이 어떤 반복하는 것 또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 노래에도 어떤 반복이나 패턴이 나옵니다. 이 노래는 1번, 2번, 3번 또 끝으로 에피로그가 있다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구성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자, 1절부터 6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章1節から6節をお読みいたします。 1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흰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아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먼저 5절에 돌처럼이라는 비유가 나와 있는데, 그리고 6절을 보면 당신의 오른쪽 손에는 힘이 빛나고 당신의 왼쪽 손은 적을 무찌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오른쪽 손 이렇게 응응 하는 반복이 나오게 되고 있네요. 여기서 이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1번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가 하나의 묶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번이네요. 1번에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힘과 승리, 그리고 찬양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一節にはですね、主はご意向を極みまで表されというふうにありますけれども、 주님은 他の聖書の訳では輝かしくも勝利を得られた。 여호와께 노래하였으니 오늘 찬송하시고 영화로우시며. 主の力というのは光、輝き。 하나님의 힘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를 얻었습니다. 실제로 밤에 검은 구름에 의해 이루어진 승리입니다만 그들에게는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는 빛은 어둠 속에서 빛난다. 어둠은 이를 이기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는 빛, 이것이 우리의 희망 또 승리의 표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기쁨이 넘치는 심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3절에 주님은 용사라고 써 있습니다. 그것은 전사라는 것을 이해하고 싸우는 사람, 망군의 주인이라는 말도 있겠네요. 하나님은 싸우시는 분입니다. 필요하다면 스스로도 싸우시는 사람입니다. 힘이 쓰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싸워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씩은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대부분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되겠죠. 또 4절에 바로의 보좌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사실 14장 7절에도 보좌관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 보좌관은 장교나 지휘관 같은 비교하기가 높은 정도의 군인이라는 것이 생각이 듭니다. 5절을 보면 돌처럼 깊이 내려갔다라고 쓰여 있는데, 돌처럼이라는 비유, 다시는 떠오를 수 없는, 그러니까 일그러 내려가는 이미지를 읽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6절 오른쪽 손은 빛나고 오른쪽 손은 적을 부순다. 하나님의 힘은 빛, 승리의 빛입니다. 7절부터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2번에 해당하는 부분이겠네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르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잡혔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아멘. この部分にもですね、10節に鉛のようにという比喩が出てきますね。10節に誰かあなたのようにという繰り返しが出てきます。ですからここまでが2番だということが分かるんですね。でこの2番も1番と似てるんですが、自然界を支配する神様の偉大な力、そしてそれに対する恐れ、そして賛美が描かれています。8節にですね、 8절에 당신의 콧에 물이 쌓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이 벽처럼 솟구치게 한 것은 동풍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콧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実は聖書の中でこの息という言葉はヘブル語で 이 ルアハ 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루아라고 하는데 중요한 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땅의 티끌로 사람을 만들고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사는 것이 되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또 히브리어로 루아하라고 하는 것은 분노, 원기, 또 용기로도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목숨이,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용기가 동풍이 되어서 물로 벽을 만들었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또 10절을 보면 그들은 납처럼 가라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르르 가라앉았다라는 모습입니다. 납처럼 다시는 떠오를 수 없는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 11절에 신들이라는 것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밑을 보면 천장의 것, 힘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신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단의 신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편 97편 7절에는 다음과 같이 써 있습니다. 앞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봐주세요. 시편 97편 7편입니다. 모든 우상에 써지는 사. すべての神々よ主にひれ伏せ。私たちが信じる誠の神様は他の神々とは違います。誠の神様だけが自然界を含めてあらゆるものをご自分の支配下に収めておられるお方、全能のお方。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비록 다른 신들이나 힘 있는 자들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들은 피조물이면서 진정한 하나님에게 종이 되어야 할 존재인 것이죠. 다시 15장으로 돌아가서 11절에 이어 누가 당신처럼 빛나고 찬양받고 기합당한 분이시고 기적을 행하는 분이 있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이 그 말대로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충분히 느끼고 두려워하고요 높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다시 하나님의 위대함을 까먹고 불평불만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위대함을 믿지 못하게 되고 마음이 흐트러지기 쉬운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성스럽고 또 빛나며
찬양받기에 し技を行うお方なんです。 귀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자신의 신앙이 약해져도 그 하나님의 성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続いて、12節 12절부터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3번에 해당하는 부분이겠네요. 15章の12節から16節をお読みいたします。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カナンの住民の心は皆溶け去った。恐怖と戦慄が彼らに臨み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ここでもですね、16節の 여기도 16절 안에 돌처럼 조용히 했다라는 비유가 나오고 그 이후에 백성이 지나갈 때까지라는 반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3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3번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힘이 적을 두려워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구하는 모습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3번에서 갑자기 홍해를 건넌 사건이 아니라 미래의 사건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신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통과한다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강 부분이 아닐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며 그런 성경의 부분은 그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고 13절 내용이지만 실은 여기 13절 이 노래의 중심이 되는 내용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 백성을 속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는 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갖고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은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도라고 하는데 사랑이나 아름다움, 친절, 성실 등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사랑과 은혜로 성실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힘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속죄만 해주실 분이 아니라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살고 거룩한 삶, 천국까지도 우리를 함께 동반해 주시는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 나타나 있고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눈을 떼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네요. 14절부터 페리시아, 에돔, 모압, 가나안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시점에는 지금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약간 예언적인 부분인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두 떨고 겁에 질려서 전율 속에 돌처럼 조용히 이스라엘을 동화시켰다고 합니다. 신명기 2장 25절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장 25절 오늘부터 나는 천하의 모든 백성에게 너희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은 너희의 소문을 듣고 떨며 당신 앞에서 소리친다.
神様が他の国々を恐れさせて、イスラエルを安全に通過させ 하나님이 たんで 다른 すね。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줌으로써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통과시켰다는 것입니다. 歴史を動かす神 역사를 様の 움직이는 하나님의 위대함이 あひれ伏せします 우리들이 엎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続いて、 이어서 15章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ここがですね、終 여기가 わりの 마지막 部分 부분 에필로그가 됩니다. 성경을 봐주세요. 15장 17절 18절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배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로다 하였더라. ここではですね、 여기서는 神様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 살게 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서 그들을 영원히 다스리겠다라는 것이 나와져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모습이 예언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続いて19節から21節を読み出し 이어서 ます。 19절부터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봐주세요. 19절부터 21절입니다. 바로의 말과 명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을 위해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この19節はアシュの海を渡った出来事を再度振り返って述べています。そして20節にアロンの姉ミリアムが出てきます。彼女がタンバリンを手に取ると女たちもみんなタンバリンを手に取って踊り歌ったというふうにあります。聖書の中にはですね、女性たちが戦の勝利を祝って歌ったり踊ったりする場面が出てきます。サムエル記第一18章6節でも女性たちがサウルが千を打ちダビデを満を持ったと歌って出てきたことが書かれています。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これが後に大問題になるんですが、男女を問わず喜び 남녀를 と 불문하고 喜びを歌と 기쁨을 노래와 춤으로 표현하는 것은 태고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은사이겠네요. 그녀들이 부른 것은 모세 노래의 가장 처음 부분 15장의 1절 부분입니다. これはおそらくあらかじめ計画されてい 이것도 た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라 ミリアムのリードで 거기서 歌い 적극적으로 미리암이 리더함으로써 노래하고 ミリアムという人 춤을 は 췄을 것이다. 미리암은 賜物が非常に豊かだったんだ 음악의 ろうと 선물이 いう 매우 풍부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最初に申し上げた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이 승리의 노래 時の中で最も美しい部分の一つであり 출애굽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 중 하나이며 그에 만들어지는 많은 신화 찬양의 한 방법 기준이 된 부분입니다. 그 장엄한 가사나 ただ神 오직 様に 하나님의 승리만을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하나님에 대해서만 부르신 것입니다. モーセの名前 모세의 は出 이름은 てき 나오지 ます 않습니다. 輝かしい勝利を収めら 빛나는 れたのは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勝利の栄光はことごとく神様のもと 승리의 に置かれました 영광은 모두 하나님의 품에 놓였습니다. やすやすと勝利を収められま 하나님은 쉬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神様は私たちの思い煩 하나님 いを 우리의 근심도 언젠가 찬양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私たちは眠れない夜を過ごすこ 우리들은 と 잠 もあ 못 り 이루는 밤을 보낼 때도 한번 있어. 深く嘆き 깊은 悲しみ 탄식, 슬픔, そして涙する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暗いトンネルの中 어두운 出口 터널 が 안에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아침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トンネルの出口は 터널의 출구도 보입니다. 神様いつか 하나님은 私たちの 언젠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イエス・キリストの十字架を 예수 信じて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언젠가 기쁨과 즐거움을 자기 것으로 삼을 것입니다. 口に勝利の歌を与えてくださるんですね。たとえ今そうでないとしても、たとえ今はそう 비록 思えないとしても、 그렇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해도 私たちはいつか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勝利の列に変わるんです。 승리의 대열에 틀림없이 합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맙시다. 그것을 기대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희망을 버리지 맙시다. 하나님에게 절망하지 맙시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인내하며 기다려봅시다. 그렇게 우리가 조용히 모든 문제, 일체의 문제를 하나님에게 맡겨드린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힘을 보여드리십니다. 승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 찬양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야말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을 때의 기쁨, 감사를 나타내는 무엇보다 가장 아름답고 무엇보다 가장 이쁜 방법입니다. 참 우리가 눈물과 함께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기대합시다. 그와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심을 기대합시다.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당신의 승리를 기대합니다. 제가 진심 어린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에게 기도합시다.今もう一度心にあることを正直に神様に申し上げましょう。人には言えないことでも神様には隠してはなりません。神様はどんな祈りであっても決して私たちを蔑んだりはなさいません。むしろ喜んでくださいます。私たちの思いを聞きたいと願っておられます。今一番の心の重荷を神様の前に下ろしましょう。天の神様、どうか私たちの口にも賛美をください。今はできなくてもいつか喜びにあふれ涙しながらあなたの素晴らしさに感動し、ただあなたを褒めたたえたい一心でまっすぐにあなたを賛美できるそのような時を与えてください。すべての痛みや苦しみ、悲しみが涙とともに洗い流される日が来ますように、その日を待ち望む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あなたの勝利を待ち望む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助けてください。主イエスキリストの名前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アーメン。今から少し時間をとって、キリストの十字架の話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キリストの十字架は誰でも知っていますが、その意味を知っている人は少ないです。けれどもキリストの十字架ほど大切なことは他にありません。今日も見ましたけれども、天地万物を創造された神様は聖なるお方、偉大なお方です。
それに比べて私たち人間は不完全であり罪深いものです。聖書はすべての人には罪があると教えています。罪とは的外れという言葉です。私たち人間は神様によって作られましたが、その神様を忘れ自分勝手に生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そしてさまざまな悪に染まるようになりました。まさに的外れな存在が私たち人間です。神様は罪を憎み罰を与えられます。罪ある人間はみんな神様の裁きを受け、永遠の滅びに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けれども神様はそんな私たち人間を愛してくださいました。今も愛してくださっています。その愛のゆえに私たちを救う道を備えてくださいました。それがキリストの十字架です。罪のない神の一人子キリストがむごたらしい十字架にかかって死なれたのは私たちの身代わりでした。私たちの罪の罰を身代わりによってキリストは十字架で死んでくださったんです。そのキリストの身代わりのゆえに私たちの罪の代価は全部支払い済みとなりました。神様の怒りはなだめられたんです。このことを感謝して受け取る者はすべての罪が許され神様の子供とされ天国に続く永遠の命を受け取るんです。今キリストの十字架に感謝するお祈りをしましょう。私が短く区切って祈ります。声に出さなくて結構ですから私の後について心の中でお祈りください。それではお祈りいたします。天の神様、あなたの前では私にも罪があります。イエス・キリストが十字架にかかられたのは私の身代わりであり、私の罪を許すためであったことを今日聞きました。私は今キリストを私の救い主として信じ受け入れます。アーメン。今私と一緒にお祈りくださった方はすべての罪が許されました。クリスチャンとなられました。どうか引き続き礼拝にお越しください。この素晴らしい神様をご一緒に礼拝していきましょう。